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죠.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시다. 제가 11절을 읽고 여러분은 12절 읽고 16절까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제가 우리 LA에 계시는 청운교회 우리 이명수 목사님 엄청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우리 여기 박진규 집사도 내가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다 와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되고 또 우리 이명수 목사님 정말 오늘 말씀 전할 때에 우리가 특별한 새로운 은혜, 맨날 제 설교는 들어봤으니까 오늘 새 맛을 보는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명수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할 때 일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일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세요. 예. 우리 김선 목사님은 같은 교회에서 같이 섬겼던 저에게는 까마득한 선배입니다. 같은 청년이었지만 하늘같이 이렇게 앞장서서 후배들을 이끌어 주셨던 선배님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저 김선 목사님 어떻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얼굴이 예전과 똑같으세요. 사실 저는 오늘 변했다 뭐 이런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김선 목사님한테는 통하지가 않는 설교 같아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게 다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게 다 변하는데 참 사람의 외모는 참 많이 변합니다. 근데 김선 목사님한테는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상하게 머리도 까마시고 물론 뭐 염색하셨겠지만 저 보십시오. 저도 옛날에는 봐줄만 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머리에 자꾸 흰 머리도 이제 흰 서리도 자꾸 이렇게 생기라고 제 친구 집사 옆에 있습니다만 저 머리가 희끗희끗한 게 이제는 늙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늙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머리들도 한 올 빠지면서 어떤 사람은 소갈머리가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주변 머리가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체를 쓰다듬어 주시는지 주변 머리도 없고 소갈머리도 없고 참 이렇게 변하는 게
인생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참 얼굴도 팽팽하고 근육도 있고, 그런데 제가 미국 간 지 한 30년 가량 됐는데요. 갔다 와서 친구들 얼굴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도 많이 늙었구나. 내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뭐 권사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무개야 하고 이름 부르기가, 옛날엔 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좀 거북스러워지는 그런 나이들, 그런 변화들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또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고집이 셌는데 그 고집은 더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 센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입만 벌리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뭐 비난하고,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또 변하지를 않아요. 거짓말하는 습관, 또 허풍 떠는 습관,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상하게 참 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주 고약한 성품 가진 그런 사람들 참 그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근데 김백선 목사님 많이 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김 목사님 얘기 아마 김 목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목회를 하시다가 어떤 집사가 그렇게 속을 썩였대요. 그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그래 옥상으로 가서 한방, 예전에 저 태권도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한 대 치려고 그러다가 그만두고 너 예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뭐 그랬다고 뭐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옛날에 그 성품들 과격했고 혹은 불같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변화되는 것이죠. 참 그렇게 멋지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어떻게 변할까? 나는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변한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좀 하고 싶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시대에 흔하디 흔한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당시 노예는 그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노예였죠. 말과 돼지와 개와 그 노예와 다른 점이 뭐냐면 다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노예는 말하는 재산이고 말하는 동물이고 다른 것들은 말 못하는 그런 짐승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그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게 노예였거든요. 근데 그 노예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부자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쓴 글이 개인적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은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이 누굴까? 뭐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인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사도 바울이 주인공일까? 아니면 빌레몬에게 보냈으니까 빌레몬이 주인공일까? 아니면 오네시모에 대해서 썼으니까 오네시모가 주인공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은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그 수신자였던 그 편지를 받았던 빌레몬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편지 내용의 주인공은 오네시모입니다. 그 오네시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노예인데 좋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오네시모는 이 제리에 밝았던 것 같아요. 계산도 잘하고 이런 노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빌레몬 그 주인이 부자니까 그 주인의 재산을 좀 관리하고 아마 이런 노예가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이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당시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노예, 이것은 사형감이죠. 그건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요.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그리고 로마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인생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네시모였어요. 그 오네시모가 그런 노예 중에서도 정말 쓸모없는 주인에게 손해만 끼쳤던 이런 노예였는데 그가 로마에서 신분을 숨기고 그리고 이제 훔쳐간 재물들을 다 탕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감옥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는 자기 자신의 잘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참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오네시모는 정말 쓸모없는 이런 노예가 말이죠.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은 지 여기 보면은 몇십 년 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네시모가 왜 빌레몬서의 주인이 되었는지 아세요? 주인공이 되었는지 아세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큰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주인공이 된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가 사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는 거 좋습니다. 오늘 목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이야, 뜨겁게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저도 그냥 열심히 박수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만, 좋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변화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뜨겁게 찬송하고 뭐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는 것 같아도 변화하지 못하면 그거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상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다가 옛 생각을 버리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옛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거기서 죽을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가 점점 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로 변화했느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때 옛날 같으면 못 바쳤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보니까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예전에는 먹을 것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변화를 기뻐하신 겁니다. 예.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뭐 기뻐하셨죠. 그런데 그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예수 10년, 20년 믿는 거,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고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변화가 없으면 맨날 뭐 부부가 같이 예배는 드리고 뭐 20년, 30년 믿었는데 늘 똑같은 고집 부리고 서로 양보 없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그런다면은 글쎄 20년, 30년 믿은 게 도대체 어떤 결실로 나타난 걸까? 그걸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변화되고 있나? 긍정적으로 옹졸했던 마음이 넓어지고, 불같은 성격 가진 사람이 이제는 정말 온유해지고, 이렇게 변화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않고 자꾸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변하기를 원해요?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왜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변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늘 그런 시선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버리면 그 사람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달라 보입니다.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리고 감싸 안아주게 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접받는 사람이 또 변하겠죠. 문제가 뭡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는 돈만 좋아해가지고 돈만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느껴야 된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말이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주일날 일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분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주방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몇 달씩 못 나오고 그랬던 분이 계세요. 내가 그때 그분 때문에 속 참 많이 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주일날은 절대로 일을 안 합니다.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돈보다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안 거예요. 이런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것이 변합니다. 사도 사울이었을 때 그는 이 세상의 출세를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순수한 혈통의 히브리인이었고요. 가말리엘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석학이었거든요. 그분 밑에서 율법 공부를 했던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로 변했어요.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뭐처럼 버렸어요? 예, 똥처럼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내 가문 자랑하고 그런 자랑 이젠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모세 부를 때 하나님 얼마나 속 썩으셨어요. 호렙산에서 부를 때 모세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노를 바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너무나도 속삭이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도 결국은 끝까지 인도했잖아요. 변화되는 겁니다.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은 다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라고 하는 그 차원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뭐 어떻게 믿음이 있고 믿음적인 행위를 했고 이런 것에만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뭐 그것도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은 다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중요하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찬송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변화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거 내놓을 수 있어야 예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백보자 심판 받을 때 그 변화된 모습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그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어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사위와 오자양이 충원제를 가다. 뭐 그렇게 외우잖아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원이 절제. 여러분, 이런 열매들은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변화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나는 변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내가 변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내가 사랑이 없었는데, 무정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변화된 모습이죠. 그게. 예전에는 내 배만 알았는데, 내 입만 알았는데 이제는 나 혼자 먹으면 안 되지. 조금이라도 나눠서 이웃에게 좀 나눠 먹고, 그리고 이웃이 고통당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었는데 이제는 이웃이 어려울 때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것도 좀 나눠주고. 여러분, 이게 변화된 삶이거든요. 이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착함의 열매, 양선의 열매죠. 그리고 예전에 조금만 어려우면은 금방 풀이 죽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예전에는 주저앉았지만 이제는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오네시모는 말이죠, 옛날에는 무익했던 자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던 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았다. 이 말은 감옥 속에서 이제 이 오네시모가 새로 태어났다. 이제는 종이 아니다. 우리의 사랑받는 아들.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저는 내 신복이라. 신복. 여러분, 이 신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 이 우리 속에 있는 창자 뭐 이런 내장.
그 창자가 없으면 죽죠, 사람이.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신복이라, 내 창자와 같은, 내 내장과 같은 그런 존재다. 없으면 나는 죽는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무익한 자요, 쓸모없는 자요,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 말씀을 배우고 변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심장처럼, 내장처럼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종에서 뛰어나 사랑받는 형제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가 너에게는 예전에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가 변화되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해도 될 만큼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를 용서해 줄 수 없겠냐?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의 변화입니다. 그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변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겁니다. 자꾸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참 안 변해요. 이야기하다 보면은 조금만 좀 화가 나고 그러면은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언어가 이제는 순화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참 당신 많이 변했어. 정말 많이 변했어. 예수 믿더니 정말 많이 변했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듣지 못하면 그래 예수 믿는 거 뭐 여태까지 뭐 예수 믿는다고 막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도대체? 열매가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자꾸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많이 변했어. 예전에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화를 냈을 텐데 참 많이 변했네.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전에는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뭐 똑같고 그러면은 그거 안 되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변화를 원하세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변하라고 자꾸 그렇게 푸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목사인 나도 그렇게 변하고 있나,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 전하고 그러거든요. 변하고 있나? 남들에게 변하라고 강요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남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긍정적으로 좋은 면으로 변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예전에는 보기만 하면 미운데 내 눈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관계도 좋아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래 믿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권사 됐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장로 됐다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변화되었다고 말한다. 누가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랬을 때 나를 보시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딱 보여야죠. 나를 보시오. 나 장로 아니에요, 장로. 장로가 뭐가 어쨌다는 말입니까? 장로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권사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 이것이 중요하다. 오네시모, 그가 왜 빌레몬서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위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되시는, 그래서 정말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